여러분, 혹시 이런 모습의 부처님을 본 적 있으신가요? 배가 나오고 활짝 웃고 있는 이 모습? 많은 분들이 이게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부처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500년 동안 믿어온 부처님은 대체 누구일까요? 더 놀라운 건 부처님이 단 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미래에도 나타날 거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부처님의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기원전 5세기 인도에서 시작된 게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이 절대 들어보지 못한 부처님의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불교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배 나온 웃는 부처님. 이분은 사실 10세기경 중국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한 승려입니다. 일부 중국 불교에서는 이분을 미래에 올 부처님의 화신으로 존경하지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부처님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진짜 부처님은 누구실까요? 기원전 5세기경 지금의 북인도와 네팔 남부 지역에 살았던 수행자이자 스승 시다르타 고타마. 바로 이분이 우리가 아는 부처님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2500년의 시간을 거쳐 지금 우리가 아는 불교가 된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유한 왕자로 태어났지만 궁 안에 갇혀 살던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궁 밖으로 나갔다가 늙은 사람, 병든 사람, 죽은 사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고통받아야 하는가? 이 질문이 그를 사로잡았고 결국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출가합니다. 그리고 수년간의 혹독한 수행 끝에 마침내 깨달음을 얻어 부처님이 되셨죠. 이후 평생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시다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 참 감동적이고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삶은 정말 기원전 5세기 인도에서 시작된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부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셔야 합니다. 부처는 산스크리트어 붓다에서 온 말인데요. 이 단어는 붓, 즉 깨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어있는 사람, 각성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부처님은 무엇으로부터 깨어난 것일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불교의 우주관을 알아야 합니다. 절에 가보시면 윤회도라는 그림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커다란 바퀴 모양으로 된 그림인데 이게 바로 불교가 보는 우주의 모습입니다. 이 바퀴의 핵심은 뭘까요? 끝없이 돈다는 것입니다. 초기 불교인들은 당시 대부분의 인도인들처럼 윤회를 믿었습니다. 윤회란 무엇인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또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이게 끝없이 반복됩니다. 신의 세계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동물이나 지옥에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으로 태어나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신도 언젠가는 죽어서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 윤회를 누가 만들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어떤 창조신이 설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우주가 원래 그렇게 작동할 뿐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번 다시 태어난다니 괜찮은데? 하지만 불교에서는 이걸 전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태어남, 고통, 늙음, 병듦, 죽음, 다시 태어남, 다시 고통? 이 끝없는 반복이 문제입니다. 이걸 산스크리트어로 삼사라, 우리말로는 윤회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고통스러운 윤회의 사슬을 완전히 끊고 열반에 도달한 분입니다. 열반 많이 들어보셨죠? 해탈, 깨달음, 각성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열반에 이른 존재는 더 이상 윤회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죠. 그런데 부처님은 혼자만 해탈하고 끝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길을 가르쳐주는 스승이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깨어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꿈을 꾸듯 무지 속에서 헤매는 동안 부처님은 현실의 본질을 똑똑히 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 전통에 따르면 부처님은 단 한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는 석가모니 부처님, 시다르타 고타마는 수많은 부처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요? 불교에서는 시간도 직선이 아니라 순환한다고 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매우 긴 시간이 계속 흐르는데 어느 시점마다 한 존재가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이 됩니다. 그분이 세상의 법을 가르치시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가르침은 점차 잊혀집니다. 그러면 다시 무지의 시대가 오고 또 다른 부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미래에 올 부처님도 계십니다. 바로 미륵불이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모든 부처님은 같은 진리를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통의 본질과 그 고통을 극복하는 길은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스스로를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라고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은 그저 이전 부처님들이 깨달았던 그 진리를 내가 다시 발견했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불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불교에는 유일신도 없고 창조신도 없습니다. 그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깨달은 스승들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떻게 부처님이 되셨을까요? 불교 교리에 따르면 부처님이 되는 과정은 한 생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억 번, 수십억 번의 삶에 걸친 수행이 필요합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하지만 이게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의 서원, 즉 맹세에서 비롯됩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 디팡카라라는 부처님이 계셨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수메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메다는 길을 가다가 진흙탕에 빠질 뻔한 디팡카라 부처님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수메다는 자신의 몸을 던져 진흙 위에 엎드렸습니다. 자신의 몸과 머리카락을 바닥에 깔아 부처님이 지나갈 길을 만든 겁니다. 이 모습을 본 디팡카라 부처님이 수메다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먼 미래에 시다르타 고타마로 태어나 부처님이 될 것이다. 이 예언을 들은 수메다는 그 자리에서 서원을 세웁니다. 나는 반드시 부처님이 되어 중생을 구제하리라. 바로 그 순간부터 수메다는 보살이 됩니다. 보살이란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수억 번의 삶이 시작됩니다. 이 수많은 전생 이야기를 담은 경전이 바로 자타카, 우리말로는 본생담이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미래의 부처님은 어떤 생에서는 원숭이 왕으로 태어나 자신의 몸으로 다리를 만들어 무리를 구합니다. 어떤 생에서는 굶주린 호랑이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자비, 인내, 지혜, 명상, 그리고 무엇보다 보시, 즉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조금씩 부처님이 될 조건을 갖춰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기원전 5세기 인도에서 태어나신 건 사실 끝이 아니라 수억 번의 준비 끝에 맞이한 마지막 생이었던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불교 전통에서 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역사적 관점에서 부처님을 살펴보겠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부처님은 현재의 네팔 룸비니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당시 그 지역은 베다 전통과 브라만 사상이 공존하던 다종교 환경이었습니다. 시다르타는 목적을 이룬 자라는 뜻이고 고타마는 가문 이름입니다.
부처님은 샤카족 출신이셨기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도 부릅니다. 석가족의 성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정확한 생몰연도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당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래된 불교 자료는 팔리어 경전인데 이것도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수백 년 동안 구전으로만 전해지다가 기원전 1세 기경에야 문자로 기록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이 초기 경전들을 보면 부처님 자신이 본인의 출생이나 어린 시절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저 젊은 시절에 집을 떠나 출가했다는 정도만 언급하실 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극적인 탄생 이야기는 4개의 문을 나가 늙음, 병듦, 죽음, 수행자를 본 이야기는, 수많은 기적들은, 이런 이야기들은 대부분 부처님 돌아가신 후 수백 년이 지나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그럼 거짓말이란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역사적 사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들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불교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삶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부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전통입니다. 불교 안에서 부처님은 수많은 삶을 가진 존재이며 역사적으로도 부처님은 2500년 동안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되어 온 존재입니다. 시대마다, 문화마다 사람들은 부처님을 다르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엄격한 수행자로, 어떤 시대에는 자비로운 구원자로, 또 어떤 시대에는 지혜의 철학자로 묘사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처님을 우리 방식으로 이해하고 우리 문화에 맞게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해석들이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고통을 넘어설 수 있는가? 이 질문은 2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형태는 달라져도 인간의 고통은 여전하고 그 고통을 극복하고자 하는 갈망도 여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놀라운 진실들을 알아봤습니다. 배 나온 웃는 부처님이 진짜 부처님이 아니라는 것, 부처님이 한 분이 아니라 과거에도 미래에도 계속 나타나신다는 것,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의 삶이 기원전 5세기가 아니라 수억 번의 전생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건 부처님은 2500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경전 속에서, 사찰의 불상 속에서, 그리고 고통을 이겨내려는 우리 각자의 노력 속에서 부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불교에 대해 조금 더 알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부처님의 가르침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는 여러분이 정해주시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고통 없는 평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